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적어도 5장에서부터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오병이어,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베풀고 또 그들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떠나시는 배에서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요 사건만 저희들이 잘 이해하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이해를 잘하면, 정확히는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시며 생명의 떡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이심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안식일 논쟁과 그것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 자신들이 배를 타고 사방에서 예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결국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의 원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들을 자세히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6장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앞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중반,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 걸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요한복음의 핵심, 우리가 아직 절반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전반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놀랍게 증언하고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장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이구나, 이것이 문맥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2절부터인데요. 22절에 보시면 함께 보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배에다 제자들만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떠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을 본 사람들,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했던 일을 다 본 증인들이에요. 이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6월절이 가까웠을 즈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예수 공동체를 쫓아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벌어졌던 곳으로 다시 와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나갔어요. 갈릴리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지 찾다가 혹시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곳에 계시나 하고 가본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24절 가만히 보세요.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자 이제 배를 탑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광야까지 나가보고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을 찾으러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배에 나눠 타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나갔어요. 나서 이제 배들을 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여기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낮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고 기쁨에 취해서 예수님을 왕삼자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내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것을 보았고, 한참을 두리번대다가 이 예수님을 찾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던 다시 그곳까지 디베랴까지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 걸 못 봤거든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니 제자들이 이 저녁이에요? 그래, 어서 가라. 그러니 제자들은 예,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다. 여기 어디 계실 것이다. 그런데 안 계시니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으니까 우리도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들은 예수님 배 타는 거 못 봤거든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왔나요? 우리는 알죠. 걸어서 갔어요. 제자들에게. 풍랑 만나서 죽으려고 하는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로 올라가셔서 그 배가 목적지에 닿았죠. 그 목적지에 닿을 때 욥기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친히 하늘을 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친히 하늘을 펴시고 물 위를 밟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욥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고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그 단어, 자신을 지칭하는,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물 위에서 밟고 물 위를 걸어오시며 뱉은 그 말로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올라타셔서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왔다. 이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고 그 베푸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받았어요. 누린 것은 잘못이 아니죠. 왜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요, 떡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6월절이 가까워 왔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여러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원래 고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어요. 먼저 그들이 배고프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시작하신 것이 오병이어예요. 베푸신 걸 누렸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뻤고,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족을 얻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도 찾고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고생해서 오병이어를 펼쳐졌던 광야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쫓은 것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왔다. 지금 선후가 바뀌었죠. 그들이 처음에 광야 그 호수 공터에 있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떡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떡 준다고 광고한 게 아니거든요. 오십시오. 예수님 말씀 전한 다음에 떡 줍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 갈 때는 저는 알고 갔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줘요. 저는 알고 갔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오면 떡을 준다는 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떡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걸 누린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표적. 아니 오병이어가 표적이지 뭐가 더 표적이에요. 아니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표적이지 뭐가 더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봐서 나를 쫓아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왔다.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선호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 썩을 양식과 영생할 양식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정확히 보면 이런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는 것은 내가 일하면 무엇을 얻어요? 양식을 얻는데, 즉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받습니다. 근데 그거 받은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받는 양식이 있어요. 이것을 먹으며 배부른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얻는 걸로 배불러요. 이게 양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썩을 양식이네요. 썩을 양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줄인 배를 채워주는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로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썩을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어서 영생한다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즉 이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있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요 뭐가 있는데 요 뭐를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걸 먹거나 가까이 하면 이게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것, 이걸 내가 먹거나 소유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효과가 있는 어떤 것이에요. 요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즉 내가 준다 이거예요. 썩을 양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받아서 배부르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 내가 일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경작해서 내가 소득을 얻으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달라요. 일하는데 내가 일한다고 받는 게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으면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줄 것이다.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일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것이다. 그 다음 말을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치셨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명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이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빵 인쳤다는 거예요. 증거했다. 그러므로 인맞음을 받은 예수님, 즉 하나님께 이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권위를 정당하게 받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영생할 양식을 얻고 싶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그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썩을 양식은 어떻게 얻나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내가 받아 내 줄임배를 채우는 양식이에요. 이건 내가 일하면 얻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그 온전한 소유, 창고의 소유지기인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거예요. 일은 땀 흘리는 거거든요. 일하는 거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은 일이 아니거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썩어질 양식을 얻는 것은 일이에요.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며, 그러나 영원히 있는, 영생할 때까지 있는 이것의 하나님의 일은, 즉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이. 당신이 설명하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이 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과,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을 만한 표적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찾았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밑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뭔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소외되었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셨음에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 요 갈릴리 호수 주변, 즉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경험케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들이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소원하면서 오병이어가 벌어졌던 광야에도 가보고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으니 우리도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자.
해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기뻤습니다. 찾던 예수님이 여기 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표적이라는 게 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몇 마디를 해요. 그 몇 마디가 뭡니까?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신이 행하신 표적,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내 만족, 우리가 먹고 배불러 왕으로 삼아야 한다, 저를 쫓아다녀야 한다라고 했던, 즉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어떠함을 채우려고 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문답을 하면서 이들의 관점이, 이들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질문이 좁혀집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던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아들이라는 표적이잖아요.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구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겠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믿겠고, 즉 오병이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어떠한 불가능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거 표적이 아니다. 이들은 오병이어가 표적이었어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어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건 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표적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행동을 바꾸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틀에 맞춰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나의 만족, 내 부족함,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표적.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들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경험했거든요, 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구하는 게 그건데. 공부 못하는 내 아들 기도해가지고 요상한 힘으로 갑자기 시험을 뻥 잘 봐가지고 막 대학을 엄청 잘 나는 거. 그건 표적이죠. 막 얘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갔어요. 저도 그럽니다. 우리 하영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에요. 오병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래요. 그게 아닌데 놀랍게도 진리이신 예수님과 부딪혀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표적이 아니라는 거. 물어봐요. 무엇이 표적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부딪히면 내가 원했던 것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뭐 요상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진짜 말씀과 부딪히면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딪히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쉽게 표현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거든요. 이거보다 분명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래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건 모세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건 만나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양식은 만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는 진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떡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다라고 말했지만 그때 먹었던 게 참떡이 아니고 지금 참떡을 먹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떡,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 주었던,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내렸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만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떡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떡은 하나님이 오늘 주실 것인데 그 떡은 너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사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사는 떡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당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뜻으로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과 어떤 율법적인 영적인 만족, 이것을 차서 왕상 이런 유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떡은 영생하도록 있을 떡인데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이며 그 보고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주는데 그 떡은 너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살게 하는 떡이다. 그 떡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말해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요.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유대인들은 어디서 따라왔을까요? 여기서 따라왔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을 통칭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온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로 자꾸 통칭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이 한 명도 없어서 믿음의 불모지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땅에 속했던 사람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통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온전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밖에 없다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를 예수님께서 깨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생명이고 그게 난데 라고 말하니 갈릴리 사람들은요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수군거리냐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수군거려요.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요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이곳에서 낳고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정통이에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쇼킹한 일이고 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말을 통해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퍼져가고 예수와 부딪힌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자 이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하나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어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소외되었던 그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따돌림이 있었던 그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족이 섞여버린 사마리아보다 더 그냥 우리가 필요 때문에 니네를 그냥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지. 니네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 그 북쪽에서 무슨 랍비가 나오고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후손들 멸망받았을지언정 끝까지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이 진짜지.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사마리아를 바벨론 페르시아가 수도로 삼고 아시리아가 수도로 삼으면서 민족을 섞어가지고 어느 핀지도 모르게 섞여서 놨던 여기 유대인 요 예루살렘 땅에서 버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포로 2기 때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1기, 2기 때 돌아왔다가 성벽만 짓고 여기서 자리도 못 잡고 사마리아에도 자리를 못 잡고 쫓겨 올라갔던 너희들이 무슨 선지자가 나고 그 동네에 무슨 랍비가 나고 그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런데 지금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것인데요.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요 뜻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아 너희도 안심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
붉은 죽이 팥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붉은 죽 이러면 팥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치죠. 그런데 붉은 죽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붉은 죽은 팥죽이 아닐 수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썩어질 양식은 분명해요.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다른 의미예요. 썩어질 양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처럼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썩어질 양식, 영생의 양식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선악과를 사과나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편의에 맞추어 말씀을 비틀면 안 됩니다. 그걸 줄이셔도 안 돼요. 간소화시켜셔도 안 돼요. 알아듣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면 성경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그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먹을 걸로 생각했어요. 만나처럼 먹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 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또 영원하시는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썩어질 양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썩어질 양식은 일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는 어떤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그게 아닙니다.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양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어느 때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살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결국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알아먹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잖아요. 요한 이제 6장 중반까지 왔는데요. 요한은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하시는 샘물이며 영생하시는 양식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요 주제를 하나하나 쭉 끌고 가요. 이게 뒤로 가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이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요한은 그걸 계속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번역되거나 성경이 번역될 때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사복음서 중 하나로 읽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요한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정리해 놓고 증거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고 오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단 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